이같이 축복할지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토요 새벽마다 민수기를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어제 민수기 6장을 읽었는데 앞부분에는 이제 나실인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나실인의 서약,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일정 시간 동안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약속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뒤 마지막 부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너희는 복을 비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축복할지, 이같이 축복할지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현대 예배에서 마지막 순서가 축도죠. 축도, 베네딕션, 영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두 가지 말씀으로 축복, 빌축자잖아요. 축복, 복을 빈다. 이제 목사가 마지막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을 해요. 복을 빌어요. 근데 민수기 6장 말씀, 이걸 구약의 축도라고 하고, 고린도후서 13장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그것을 신약의 축도라고 합니다. 구약의 축도가 있고 신약의 축도가 있는데, 미국 목사님들은 주로 이 민수기 말씀 가지고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그러면서 축도를 하시고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대부분 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축도를 하시지요. 여기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구약의 축복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렇게 너희는 축복하라, 이렇게 복을 빌라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3번 반복해서 나와요. 여호와는 이렇게 해주시고, 여호와는 이렇게 해주시고, 여호와는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성부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베푸시는 성자 예수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렇죠? 사도 바울도 유대 전통, 구약의 전통, 그는 구약의 정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민수기서에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렇게 복을 빌라고 가르쳐 주셨지.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이네. 그러면서 바울도 그 전통에 따라 그렇게 말은 좀 바꾸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그 역사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3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복,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그분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나를 안위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고 인도하듯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21편에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신다. 하나님이 정말 떼약볕, 그 광야의 볕, 정말 몇 시간만 노출되면 다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너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 너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이 민수기를 보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얘기들이 주로 뭐냐면 숫자 3 가지고 이제 군대 조직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는 어떻게 치고 누구는 이런 사명 저런 사명 임무를 부여하고 행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광야로 이제 전진해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광야를 행군할 때 그 광야는 열악한 기후, 또 자연 조건, 각종 위협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도자요 보호자인 목자가 필요한 그들을 위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제사장들아 너희는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고 그들을 지키도록 그들을 보호하도록 너희는 복을 빌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 인생도 날마다 광야길을 걷습니다. 날마다 육신적인 위험, 영적인 위협, 그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이에요. 참 두려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차를 탈 때마다 뒤에 앉으시건 옆에 앉으시건 당신이 운전하시건 아니면 남이 운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핸들을 붙잡아 주시고 앞차, 옆차, 뒷차까지 다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인간은 다 양처럼 약하고 미련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을 위해서 축복하라, 그렇게 복을 빌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의 복을 빌어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의 복.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얼굴을 비춰주신대. 이렇게 얼굴을 비춰주신대. 무슨 뜻일까? 얼굴을 보여주세요. 우리 복면가왕 보면 노래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야 누구지? 얼굴을 보여주세요. 얼굴을 보여준다는 게 뭐예요?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얼굴을 비추신다. 이 말이 좀 어렵지만 그 뜻을 알려면, 그러면 얼굴을 비추지 않고 얼굴을 돌려서 가린다, 그런 뜻을 알면 그 얼굴을 비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 59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있고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러니까 얼굴을 가린다, 얼굴을 돌린다, 단절되고 버림받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굴을 돌려 보기 싫어버리심 받은다. 우리 옛날 말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싫어버림 받은다. 에스더서에 보니까요, 간신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 있으니까 이놈이 미워서 죽이고 싶은데 이놈 하나만 죽여서는 속이 안 풀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왕을 속입니다. 페르시아 땅의 모든 유대인들이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아주 못된 족속입니다. 다 이놈들을 씨를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몰살하려는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왕의 도장을 받았어요. 그때 유대인으로 왕비의 자리에 오른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에요. 네가 정말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은,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숨기고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너는 마땅히 이 유대인들,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이런 법이 지금 시행될 텐데 너는 왕 앞에 가서 간청해라. 에스더가 제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왕께서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법에 의하면 왕 앞에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가면
그건 왕의 미움을 받아서 죽는 그런 법이 있는데, 만일 왕이 저를 기쁘게 보시고 이쁘게 보셔서 그 왕의 그 금지팡이를 내밀어 주시면 저는 살 수 있는데, 그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갈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가지고 진짜 왕 앞에 나갔는데요. 왕이 내가 에스더 사랑스러운 내 왕비를 잊고 있었구려. 그러면서 금지팡이를 내밀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내가 정사에 바빴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금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오늘 저녁에 오셔서 만찬에 같이 오셔서 신하들과 같이 오셔서 한번 제가 대접하는 것을 받으시지요. 그 첫째 날 지나가고 둘째 날 이제 왕이 너무 감격을 해서 너무 기분 좋으니까 당신이 도대체 무슨 소원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왕이시여, 사실은 우리 민족이 이래서 이날 한날 한시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법이 지금 만들어져서 임금님께서는 모르시는 동안에 이 법이 통과돼서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묻습니다. 그런 악한 계획을 만들고 실행한 자가 도대체 누구요? 그랬더니 에스더 왕비가 왕의 곁에 계시는 바로 저 하만입니다. 저 사람은 간신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잠깐 베란다로 탁 나갑니다. 그때 이 하만이 에스더 왕비 발에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왕이 다시 탁 돌아보니까 아니 이놈이 왕비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이놈이 내 앞에서 이제는 왕비까지 욕보이려는가? 그러면서 그냥 진노한 그 왕이 소리를 질렀더니 그 순간에 신하들이 그의 얼굴에 보자기를 씌워가지고 끌고 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왕이 얼굴을 보이시면 살지만 그분이 얼굴을 돌리면 저는 보기 싫어! 다시는 내가 내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해. 그러면 그 순간에 죽는 거예요. 하만이 그렇게 죽었어요. 하나님은 이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고, 저 더러운 것들, 저 악한 것들,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얼굴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26절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신다 그랬습니다.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 빛을 비춰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녀가 얼굴을 돌렸어. 아버지께서 돌아 앉으셨어. 그러면 그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우리는 잘 알아요. 보지 않겠다고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걸 생각하고 아마 이 구절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에게서 그냥 얼굴을 쓸어버리고 돌려버려야 되는 우리에게서 그것이 당연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대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인 거예요. 그의 얼굴에 비친 거예요. 이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당신의 얼굴 빛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이걸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은 마치 태양이 말이죠. 그 빛을 비춰서 정말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인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신다.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심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은혜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뵀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치 맨눈으로 태양을 보다가 눈이 멀어버리는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의 빛에 타서 죽는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태양은 못 봐도 태양 사진은 보잖아요. 그죠? 네. 똑같은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은혜가 충만하대요. 진리가 충만하대요. 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그 자체죠.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죠.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니 그분은 은혜의 그 자체고 은혜의 통로인 것이요. 이사야 30장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가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역대하 16장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고 은혜가 없으면 서지 못하는 것 우리 인생이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어떤 청년을 상담했는데 20대 초반에 그 친구가 자기 인생을 얘기하면서 자기 별명이 파노라마래. 파노라마. 너무나 기가 막혀 기구한 운명이야 보니까. 그는 고아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사랑이란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은혜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나서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이런 말을 들려줬어요. 얘야, 너는 그렇다면 너는 더욱더 감사하고 너는 더욱더 큰 은혜를 받은 자다.
너는 더욱더 큰 사랑을 받았다. 너는 더욱더 큰 은혜를 받았어. 너는 네 스스로 우유 찾아 먹고 기저귀 갈아차면서 너 살았냐? 핏덩이 같은 너, 버림받은 너를 누군가 거두어다가 우유 타 먹이고 기저귀 갈아서 너 이렇게 키워준 거 생각하면 너는 은혜를 받고 살아난 자가 아니냐? 부모가 너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은혜 없이 사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없어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거지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인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가. 바울은 자신의 편지 마지막 인사 은혜로 마무리해요. 은혜로. 한번 볼까요? 은혜를 비는 기원으로 꼭 편지를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은혜로.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그렇게. 또 갈라디아서 6장의 마지막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 마지막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4장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또 다른 성경 다 많은 곳에서 마지막을 은혜를 비는 축복의 기원으로 편지를 마무리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또 전달해 주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렇게 축복하라. 그것은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복이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사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평강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평강의 복은 성령님을 통해서 옵니다.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또 평강, 그 다음에 희락이다. 영어로 하면 더 쉽습니다. Righteousness, peace and joy.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래요. 그걸 어디서 누린다? 성령 안에서 누린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평강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4장에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런 찬양 있죠. It's a peace that the world cannot give. It's a peace that the world cannot understand. 여러분, 세상은 줄 수도 없고 감히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려버리신 것이 아니라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그의 인자한 귀로서 엄마가 아기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듯이 그렇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주님 자신이 평강이시기 때문에 주는 평화, 그러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얼굴.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얼굴을 대하고 만날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고 아주 지극한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105편의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자꾸 보고 싶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대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할 때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랬어요. 사랑하면 보고 싶고, 보고 또 봐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항상 구하라. 여기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전체 백성을 향해서, 그 백성을 향해서 복을 빕니다. 그런데 여기 축복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개개인에게 되어 있어요. 또 너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너에게. 구체적인 한 개개인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 개개인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 다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각자의 복이 있어요. 다 그걸 받아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 좀 어렵잖아요, 말이. 영어 성경에는 You will be a bless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will be blessed 이게 아니라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을 혼자 다 받아 먹을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보낼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것을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주는 나의 복이다.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아서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복이 되는,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흘려주시는 축복의 통로, 파이프가 되는, 그리고 그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을 축복하는 사명을, 이 사역을 아론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에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명하라. 이렇게 백성을 축복할지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향한 제사장들이라 그러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참 말씀이 어쩜 이렇게 다 꿰어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당신의 아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복으로, 우리를 빛으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드셔서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며 이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선택되고 보내진 자들, 이 시대의 제사장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복을 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거 많이 지적하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어법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축자, 복을 빈다,
하나님 복을 빌어주세요. 하나님 복을 비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천주교에서는 강복하소서, 그 말이 아주 어법에서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어법에 맞지 않는데, 그러나 이제 뭐 서로가 다 통하니까 말이라는 건 어법이라는 건 항상 그렇게 변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축복이란 말을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축복하는 자들이에요. 복을 비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복을 달라고 빌어주는, 축복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축복해야 합니다. 세상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공동체를 축복하고, 그보다 먼저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그죠? 여러분, 우리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야죠. 우리의 부모님을 축복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이 갑니다. 이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비는 그 사명, 그 축복하는, 아유 목사님 이제 내가 늙어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것도 없어요. 애도 못 봐줘요. 아니요, 가장 큰 여러분이 주실 게 있다고요. 뭐예요? 축복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보면요,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눈도 다 멀어가지고 말이죠. 그 꼬부랑 할아버지들이 말이야, 마지막에 축복하잖아요. 자녀들한테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인 거예요. 부모의 사명.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너 왜 나왔냐? 아유 꼴보기 싫어. 얼굴 돌리지 말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세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냈어요. 아빠가 오늘 이 구절 가지고 축복하는데, 이게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다. 너희들부터 이 복을 받아라 말이죠.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복,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복, 성령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의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날마다 축복하세요. 남편을 축복하세요. 아내를 축복하세요. 부모님을 축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죠? 네. 우리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먼저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을 빌어주면요, 그 복이 그에게 합당하면 그것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것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 복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님들, 오늘 이같이 축복하라. 이 명령을,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땅을 위해 복을 비는,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고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비는 이 축복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강림하신 주님,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복과 평강을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야곱처럼 주께서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보호하심의 복, 구원하시는 은혜의 복, 의와 기쁨과 평강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